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보잘것 없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어 저희를 위해 대속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때론 지치며 쓰러지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코비드-19로 인해 불과 6개월 사이 우리의 생활이 너무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바이러스를 차단하셔서 감염을 막아주시고 이 경제를 하루빨리 살려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빛되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어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박이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저에게 위로와 평안을 받게 하시며 용기와 새 힘을 얻는 메시지가 되어 이 예배당 체육관 온라인에서 드리던 예배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꿈꾸는 많은 비전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쓰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뉴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이나 학생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은 성경책을 찾아 교독하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스크린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한 조은하 학생은 지금 9학년인데 앞으로 한국에 가서 경제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신문에 자주 이름이 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예배 후에 다시 한번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 J, 예수님 지저스에서 J 커브를 약간 높이면 그게 J 커브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과 수호를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농인들을 위한 사역이 더 건강하게 견고하게 길게 감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늘 또 다음 주에 그리고 앞으로 수고하실 우리 농인 사역팀들을 위해서 감사 박수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나소스 공룡은 크고 대단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룡은 40m 길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거대한 그런 동물입니다. 공룡과 비교해서 모기는 보일까 말까한 작은 곤충인데 매년 모기가 사람을 죽이는 숫자는 10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주 지난 수천 년간 모기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힘이 있는 공룡은 멸종이 되었는데 왜 모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가? 여러분 텐트 안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는데 밤에 윙 소리가 나면 그 조그만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뺨을 때리고 무릎을 때리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모기입니다. 공룡과 모기가 하나는 드라이빙하고 하나는 이렇게 멸종된 그 이유를 동물학자들은 나이트 비전, 밤에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의 차이 때문이다. 공룡은 밤에 보는 나이트 비전이 없습니다. 적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로 어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반면에 모기는 열을 사용해서 깊은 밤에도 자기가 원하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곤충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밤눈이 어둡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어디를 가나 가로등이 있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밀림에 가게 되면 밤이 되면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역경을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고 코비드-19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어제 저는 예일대학교의 세균 학자의 한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또는 5년 후라도 코비드-19이 완전히 물러간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겠는데 이것이 내일 끝날지 1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코비드-19으로 불안해하고 우리 자신을 격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밤눈이 어둡습니다. 거대하고 육중하고 힘을 가져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깊은 흑암 가운데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지날 때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과 가깝고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란 밤과 낮을 지으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신명기 4장 7절에 근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번 37기 중보기도에 150명 되는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깜깜한 밤에 길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이요 등 되는 역할을 감당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크린에 보시면 150명 되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자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뉴성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이 빛을 밝혀주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 박수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밤을 지날 때 앞을 보지 못하기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염려합니다. 낮과 밤을 지으신 우리 전능하신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주께 중보하는 하나님의 귀한 남정과 여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뉴성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합니다.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지자들의 설득과 메시지를 듣지 않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는 내용을 쓴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 부분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 후반 부분에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60번 이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던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신론자,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한다. 안다는 것은 야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율법서를 통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서 다른 우상과 비교하다가 다른 우상에게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 같이 잘 안 보이는군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열매와 나무와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감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기다리면 감이 뚝 떨어지는 그런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뭔가 내 삶 속에 지금 포로처럼 잡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약속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그래도라고 하는 원문을 보게 되면 now 그리고 again, 지금 또다시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그래도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에스겔 36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얻지 못한다는 것은 시야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답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연극장이나 어떤 공연장, 어쩌면 지금 예배당에서도 앞에 키가 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가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하면 아브라함, 느헤미야, 다니엘, 예수님, 이분들의 특징은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37기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한 분들은 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참 잘하셨고, 지금이라도 내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사무실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길을 가다가 인터섹션을 만나죠. 교차로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다른 자동차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터섹션, 교차로 또는 사거리라고 말합니다. 인터섹션이 다른 자동차를 만나는 것처럼 중보기도를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하는데, 인터세션은 하나님과 제3자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제3자를 만나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신 것.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이나 교회사를 막론하고 중보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조이나 학생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문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를 함께 생각하므로 오늘 중보자로 헌신한 분들은 내가 중보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열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제37기 중보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옥나무 밑에서 뜨거운 여름에 거기서 어쩌면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지 좀 쉬려고 앉아 있는데 거기 보니까 18장 1절에 보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 사람 셋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3명의 남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근데 18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 성경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그 사람 셋 가운데 한 분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띠오는 하나님이죠. fun이라고 해요. 띠오fun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출현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이 여호와와 다른 두 남자를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늘에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내가 지금 거기를 가는 중인데, 만일 거기 가는 중인데 가는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근데 소돔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단 말입니까? 아뢰옵기 항성하오나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그러다가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각각 다른 길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눈에 보이는 욕심을 가지고 쫓아간 그 롯을 위해서 중보한 결과, 여러분이 중보하시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다음에 두 가지를 메모하셨다가 기도하다가 혹시 돌이 나오던가 좀 힘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다시 무릎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우리 18장 33절부터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18장 33절부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를 영어로 엔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메신저라. 메신저. 누가 메신저냐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사람이 100명 1000명이라도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 둘, 메신저를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프리카 그 패디에 가면 아침에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예외 없이 아침이 되면 수탉이 꼬끼역이 웁니다. 꼬끼역. 그 다음 날도 꼬끼역. 그 다음도 꼬끼역. 막 경쟁하듯이 꼬끼역 막 이렇게 웁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수탉이 꼬끼어 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를 가봐도 도시를 제외하고는 닭을 키우는 데는 아침만 되면 닭이 꼬끼어라고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우리 팔레스타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닭을 키우는 집 옆에는 꼬끼어 닭이 우는 것입니다. 아마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매일 아침이 되면 이 꼬끼어 우는 수탉 소리를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닭소리지만 그 닭소리가 메시지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는데,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우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2장 60절에 보면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세 번이 아니고 닭이 울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우는 것은 자연적인 거고,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계속 닭이 우는 걸 들었는데, 예수님이 중보하신 결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에도 많이 닭소리 들었지만 예수님의 중보하신 결과 닭을 메신저로 보내시고 그 닭이 메시지를 외쳤더니 누가복음 22장 6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롯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님 또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둘 때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신저는 닭소리도 아니고 또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천사 같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라디오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어떤 공경을 통해서, 전에도 그런 일을 만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돌아옴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저랑 나이가 한 살이 아래인 분인데 같이 신앙생활을 쭉 하던 분입니다. 경상도 사나이인데 참 설교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하고 우체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우체국 시험을 보면 제가 몇 점인지는 모르지만 더 엑스트라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분이 우체부가 되어서 이제 메일을 이렇게 이제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저도 소명을 받고 그분도 소명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체부의 그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정되게 인컴이 돌아오니까 이분들이 이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게 늦어지고 5년, 8년,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저는 그 막간에 이제 랄리 교회로 가게 되고 부름을 받아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간간히 이제 대화를 전화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한번 내가 사는 데를 와보시라고, 그리고 거기 바닷가, 그 마이클 조던이 태어난 윌밍턴이라고 하는데 목양지가 하나 났다고 그러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휴가를 내서 제가 있는 데를 와서 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저희가 그 윌밍턴을 향해서 랄리에서 한 3시간 반 운전하고 가는데 뭐 이런저런 이 대화를 하다가 대화 중에 제가 이게 CD인가 카세트였을 것 같아요. 이걸 틀었는데 거기서 어떤 노래가 나왔냐면, 주여 나를, 전 노래를 못해요. 저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뭐 여러 번 듣던 그런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노래로 바꾼 그게 울려지니까 이분이 제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몸을 반으로 숙이고 통곡을 해요. 통곡. 제가 무안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이분이 통곡을 했습니다. 한참을 하다가, 왜 우셨습니까? 그 성 프란시스의 작사한 노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다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과감히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일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그래 멀지 않은 1시간 떨어진 교회 와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버지니아 비치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전에는 하나의 닭소리였고, 전에는 하나의 노래소리였고, 전에는 하나의 설교였고, 전에는 하나의 사고였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베드로처럼 울기도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서 돌아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면, 따라해보세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제 천사 둘이 롯에게 이제 곧 하나님이 이 성을, 곧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까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롯이 거기 본인이 아끼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기구나 그 숨겨둔 금이 있었는지 지체하고 늑장을 부리고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너스 더 하셔서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배우자가, 자녀가, 그 어떤 사람이 권면하고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제3자 사이에 들어가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이고 이번에 37기 중보사역을 맡은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명입니다. 중보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냥 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많은 결혼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막 무거워져요. 그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지 않습니까? 헬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는 게 막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중보기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간증하는 비밀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문제서 막 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새벽기도 최근에도 보면 울면서 막 그냥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머랭, 휙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부머랭의 역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 13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편한 자리, 일상의 자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자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또는 내가 일어나서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내가 불편한 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결과 내가 기도했더니 정작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느라고 내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서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37기 중보기도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당 성도님들과 체육관과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힘들지만 내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것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제가 힘이 있어도 이 피아노 혼자 못 들어요. 못 듭니다. 근데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피아노의 무게, 인생의 무게,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그분이 와서 버떡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저하고 300파운드 레슬링 선수하고 이 피아노를 들면 누가 더 힘을 쓰겠어요? 레슬링 선수가 더 힘을 쓰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른 내 옆에 오셔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의 짐을 덜어주시고 도와주신다. 37기 중보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삐쩍 마른 사람이, 삐쩍 마른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고아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고아원 연결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딸아이를 돌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딸아이가 누군가 좀 음식과 따스한 잠자리와 또 옷을 입히고 교육할 그 사람과 이렇게 연결하기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저는 이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내가 죽고 제가 전쟁 중에 참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내 딸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아원에 이렇게 입양이 되도록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팔리시가 있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저희는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전쟁 중에 이렇게 몸을 다치고 가진 게 없고 이 딸아이를 이대로 두면 저만 아니라 딸아이도 죽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요청이 간간히 있지만 우리 어떤 갖고 있는 그 원칙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 제가 이 딸아이 아버지인데 제가 죽으면, 그리고 이 딸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이 딸아이가 고아로 입양될 수가 있습니까?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 입양될 수 있습니다. 이 군인 출신은 고아를 입양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과 딸의 손을 이렇게 포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인이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담당하면 이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단다.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나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손을 연결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중보함으로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많은 길이 있겠지만 우리도 죄인과 제3자와 주님을 떠난 그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고 성령이 우리의 무거운 기도의 짐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등록 여러분 잘하셨고 올해 이 기간 동안에 COVID-19 기간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가운데 여전히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깜깜한 밤에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알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신앙의 인생의 귀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과 체육관과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We all going to stand. We are going to pray. And we are going to intercede for some people who do not know Christ or who are backsliding. They are away from Christ. So we need to pray for them.
We're going to call their names out loud so that God may hear our voice. 우리 시간에 우리 삶 속에 롯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코비드-19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자녀들에게, 학업에 주여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7기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보팀들 기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많아지는, 응답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하며 성취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여호와여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기를 여호와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0일의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37개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과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원합니다. 그런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온 역사에서는 메신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코비드-19 가운데 어렵다 하는 성도들은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거룩한 시간 되게 주님 앞에 내가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용히 가정과 체육관과 예배당에서 침묵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들의 이름을 다 세시고 주님의 주관대로 왕의 마음을 물이 흘러가듯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플러스 더 나아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지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됨을 주여 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과 연약함과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7기에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타나는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마시고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서 누가 계신가 서로 눈인사, 손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조금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잘 여기 눌러 쓰고 손을 잘 닦고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지금 점점 주일 예배 참석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특권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추게 되면 또 이렇게 코비드-19에 확진돼서 이런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미 그렇게 하시겠지만 잘 깨어서 사회적 거리, 마스크 꼭 눌러 쓰고 손 닦는 거 이거를 잘 준수해서 이 모임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수호를 하셨는데 참 잘하셨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수호 선교사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힘들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 선교지로 돌아가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예배당, 체육관 성도님들 삶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